오늘 이 시간에 이 귀중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충 이렇게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치요? 또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뭐 흔히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돈 벌어먹는 거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또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 모든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 사회 생활 이런 생활들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왜 이게 이토록 성경과는 배치되는 렘넌트 7 명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왜 이렇게 힘든 게 되느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몰랐기 때문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이 교회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에 이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 사회생활에 초점이 맞춰진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초점이 이 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납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육신적인 안녕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안녕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생활의 초점이 여기에다가 딱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훌륭하게 사는 거, 뭔가를 갖추는 거, 이런 육신적인 안녕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육신적인 안녕에 맞춰지려니까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축복과 이 육신적인 안녕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를 볼 수가 없느냐면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벌어진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 영적인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없거든요. 사탄이 출현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큰 인류의 불상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에덴 동산 사건이 그냥 한낱 인간의 설화에 그치는 잘 이해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이지. 자, 그러다가 완전히 이 인간이 사단에게 잡히는 그런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인간이 사단에게 잡히느냐면은 사탄 승기는 자녀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8장 44 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뭐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에게 잡히고 어느 정도로 잡히느냐 사탄을 섬기는 자녀가 돼 버립니다.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자녀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네피림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 있었던 이 네피림의 역사. 자,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간이 감히 도전까지 합니다. 어느 정도로 도전을 갖다가 하느냐.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성에 이르러보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지. 자, 이런 사건들이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런 일들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3 단체를 통해서요 되어지고 있는데 뉴 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뉴 에이지 운동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지 굳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런 또 단체를 통해서는 아예 귀신을 접신하는 접신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느냐? 전 세계를 휘어잡아 버려요. 자,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요. "우리의 아성을 쌓자." 이 바벨탑 사건이랑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아성을 갖다가 쌓는데 어느 정도로 쌓느냐? 세계를 갖다가 정복할 만큼 세계를 갖다가 정복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이 세계 정복을 갖다가 하는 것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느냐면은 유대인들이 한 5가지 착각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죠. 그게 뭡니까? 야훼라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라 또 이 이스라엘을 더더욱이 공교하고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을 공고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들은 개라, 동물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해서는 안 돼. 이게 이스라엘의 생각이고 사상이고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메시아를 보내 가지고 이 땅 사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전부 도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통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착각입니다.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참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교회 생활도 사회 생활도 전부 착각 속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도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다르게 보이지.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올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복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다르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초점이 틀려지고 우리도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안정이 오고 육신적인 축복을 받으면은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고서도 유대인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고 이런 비참한 몰골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후대들이 얼마나 비참한 재앙을 갖다가 만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대안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그냥 연약한 것이 아니죠.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초점이 방향이 모든 것이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를 갖다가 주셨냐? 살 길을 처음부터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깰 것이다. 이스라엘을 5가지 착각으로 완전히 붙잡고 통째로 흔들고 있는 이 흑암의 역사를 흑암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뉴 에이지 운동, 접신 운동, 또 유대인의 아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속셈을,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도 계속해서 귀신에 잡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인간을 살리는 게 목표지.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살도록 만들어 줘. 방주 안에만 들어오기만 해라. 그러면은 전부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노아 식구들 8명 외에는 안 들어갔지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은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도 엉뚱한 것에 매달리고 엉뚱한 것을 갖다가 쌓고 그렇게 하니까 아예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멸망의 도시, 멸망의 땅, 멸망의 관습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범주 안에서 이게 멸망인지, 이게 축복인지, 이게 능력인지, 이게 성공인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갖다가 못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라. 이 재앙의 도시를 떠나라. 이 모든 죄가 들끓는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즉각 살 길을 열어주신 살 길을. 우리 보고 육신적인 안녕과 번영과 축복에만 맞춰져 있는 이 모든 초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치? 우리가 육신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나 육신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우리나 육신적으로 안녕을 바라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것이.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 겁나는 운동인지, 얼마만큼 재앙을 가져다 주는 운동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붙잡고 있는 이 사상과 신념이 후대들을 영원히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해방받을 수 없는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복음을 붙잡으면은 이 복음 붙잡고 이것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 못하도록 육신적인 안녕과 번영, 육신적인 축복 이것만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가 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너가 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봐라. 네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생각 한번 해 봐라.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생각 한번 해 봐라. 그러면은 어느 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뭐 실제적인 사례들 책으로 펴냈지요. 뭐 탑시크리트 뭐 같은 뭐 그런 책들 이래 보면은 그 전부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가 육신적 안녕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 그거예요. 그렇죠. 뭐 하나님 없이도 육신적인 안녕과 번영 그 정도는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탄도 가져줄 수 있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 봐라. 여기 위에서 떨어 이게 뛰어내리면은 그러면은 네가 말하는 그 주위 천사들이 와 가지고 너를 갖다가 보호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지막에는요 "내게 경배해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명예심 이런 거 자극해 가지고 예수님을 육신적인 걸로 몰아넣습니다. "위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은 "너가 말하는 그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지 않겠어?" 꼭 굳이 뛰어내려 봐야 됩니까?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데 뛰어내려 봐야 됩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갖다가 확정해 보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뉴 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귀신 장난, 거기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명성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부와 명성과 아성을 쌓아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높디 높은 사탄의 벽, 인간의 벽, 세상 욕심의 벽, 육신의 벽,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몰라가지고 과거에 잡혀있던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깨부시고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투하고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한 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야. 상하게 할 거야. 막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살 수 있어. 그렇죠? 다 우상 때문에, 귀신의 역사 때문에 멸망해 가고 있는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멸망해 가고 있는데, 그 멸망의 도시를 나를 믿고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붙잡기 두려워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과거.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두렵거든요. 이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영적인 것은 잡으려고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한다라기보다는 그게 영적인 것만 잡으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놓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잡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심어주는 건 마음이거든요. 영적인 것을 잡아버리면 되는데 영적인 것을 잡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단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뭐 때문에 죽느냐? 과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막 이게 이 불신자들 보면은요, 멸망당할 때 그때 다 뭐 때문에 멸망당하느냐?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있지. 이것 때문에 다 망해 죽습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당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 사실들, 이게요, 그 사람을 갖다가 지금 현재 망치는 사이코패스, 뭐 다 과거에 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겪었던 그 과거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살인도 하고 사람을 갖다가 죽이기도 막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막 벌이거든. 그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모텔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텔에 들어온 손님 하나가 자기를 갖다가 모욕했더라고. 그럼 뭐 그걸 갖다가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토막 내 가지고 여러 군데 뭐 토막 내 가지고 뭐 하나는 여기 하나는 저기 막 흩어가 버리지. 어떻게 인간이 뭡니까?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욕당하고 사랑받기보다는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막 그러던 것이 점점점점 쌓여오는 거죠. 과거의 벽들, 이런 육신의 벽들, 이런 모든 벽들을 전부 깡그리째 부셔버리고 넘어서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창세전 그리스도라. 창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라. 무슨 말입니까? 창세 전부터 계셨대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창세 전이면은 죄가 없던 세상이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치. 우리는 뭐 때문에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재앙 만납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원죄 때문에.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나의 조상들이 원죄가 있고 또 그 원죄가 내려와서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저주, 재앙, 실패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 재앙, 실패를 만나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라고. 창세전 그리스도는 절대로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실패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라야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 과거의 벽, 육신의 모든 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치? 정말로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있는 저 어마어마한 영적인 착각들,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3단체의 뭡니까? 이 접신운동들, 정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벌어졌던 이런 악한 사탄의 역사, 네피림의 역사, 이런 바벨탑 사건의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과거 속에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이거를 알고 믿기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니까 죄와 저주와 재앙과 실패와 멸망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모든 과거의 운명 이거를 갖다가 깡그리에 뒤집어 엎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실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뭡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에게서 태어난 거 그거 이외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도 삽니다. 극면성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왜 재앙 만납니까? 과거, 운명.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와 재앙과 실패 가운데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놓여지는 것입니까? 포로, 노예, 애굽의 노예. 아무 잘못 없어도 애굽의 노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것입니까?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왜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당한 것입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노예고 포로고 속국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기 싫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실패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제사 드리라. 피제사 드리니까 해방됩니다. 그렇지. 양의 피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나니까 출애굽.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셨지요.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언약의 비밀을 잡은 것입니다.
로마에 속국당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정복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가지고 응답 받는다. 이 말이 인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것입니까? 미래를 준비하시는 우리의 미래를.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배경을 준비하시는 이러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든 육신의 벽들을 전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받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과거의 벽들만 육신의 벽들만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의 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넘어섭니까? 마귀는요.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다가 받고 난 뒤에 이 흑암의 역사가 막 벌벌벌벌 떨었거든요. 어째서 이 흑암의 역사가 이렇게 벌벌벌 떨었을까? 초대교회가 이 헤롯 성전의 벽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짐승의 피를 갖다가 흘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가 필요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놨거든요. 흑암 세력이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오늘의 벽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답이 사도행전 2장 42 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의 과거의 벽, 육신의 모든 벽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성취의 역사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되는 것이지 이런 영적인 모든 과거의 벽들이 어떻게 하면 무너져 버리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만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되도록 하나님은 설계해 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며 저는 옛날에 이 서로 교제하며 그러니까 아 그래 뭐 성도들이 만나 가지고 같이 포럼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라고 말을 할 때에 그때에 누가 교제한다는 말입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서로 교제하며 그 말 아닙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걸 몰랐던 거죠.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만큼 소중하냐. 내 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이네.' 내가 그렇게만 생각했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인지 그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대책이 안 서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한 사람. 말이 많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꾸미고 일으키실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 또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 막
분란을 막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 안에서요. 사도행전 6장 1 절에서 7 절에 보니까 막 분란이 일어나죠. 헬라파, 유대파 막 싸웁니다. 뭐 누구는 위해 주고 누구는 안 위해 주느냐 뭐 이러면서 막 서로 뭡니까 막 삿대질하면서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아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일곱 집사 뽑아 놓고 일곱 지역 예루살렘을 일곱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 일곱 집사를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로 일어났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전부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깨달음이 생긴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사람들. 이거 깨닫는 것이 바로 서로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면 모든 일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요, 성찬식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성찬식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를 갖다가 마시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피는 곧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것을 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쵸.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생명, 생기가 막 살아나는 거지. 자 이래 되어지면은 모든 모일 때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떡을 떼면.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오직의 답이 탁 나옵니다. 아 그래. 기도해야 돼. 오직의 답이 정확하게 탁 나오는 거지. 이렇게 오늘의 벽을 무너뜨리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시대의 벽, 인류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인류가 닥친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들을 이 깝깝한 현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지요? 이 질문이에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질문을 진짜로 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 답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주일마다 모이고 절기 때마다 모이고 지난주에는 크리스마스였지 않습니까? 막 이런 뭐 행사 때마다 모이고 이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막 매 시간마다 모여 가지고 주일도 모이고 절기 때도 모이고 이렇게 모여 가지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어? 토요 핵심도 모이고 주일 예배도 모이고 이 모여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죠. 내가 내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인류에게 닥친 이 시대적인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위치 있는 이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뭐 어떤 위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이 땅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전부 다겠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땅끝까지 갈 삼시대 살리는 증거 내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삼시대 살릴 증거가 뭡니까? 나, 현장, 교회. 이 삼시대 살릴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확인해야 돼. 우리가 정말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축복과 능력 속에 들어가서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인류가 가진 어마무시한 이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중요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알게 되고 또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사탄의 틀에 갇혀 있고 끝난 것임을 깨닫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될 것인데 우리가 얻어야 될 답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우리가 질병이다, 가난이다, 무능이다 이런 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진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기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무능을 이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요? 우리가 그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무능 속에 쌓여가지고 있던 그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이 틀을 깨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장벽을 이미 무너뜨리셨으니까 너가 그 틀을 깨는 주역이 되라는 말이지 우리 보고 그 틀을 깨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흑암에 빠진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살려내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깬 렘넌트들이 전부 하나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주역이 다 된 것입니다. 요셉도 사무엘도 다윗도. 요셉은 이 틀을 어떻게 깨뜨렸습니까? 요셉은요. 부모에게서 형제 자매에게서 자기 가족들에게서 완전히 떨어져서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엄청난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됐었어요. 얼마나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갔겠어요. 외롭다 정도가 아니지. 무시무시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 그때에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애굽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항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도, 무서울 때도, 외로울 때도 여호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의 이런 기도 제목, 이런 요셉의 생각, 요거를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 그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렇게 인용을 하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까 요셉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이런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기도할 때부터 함께 하셨지만 요셉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항상 같이 계셔 주십시오. 내 모든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디발이 보았다 그러죠. 보디발이 봤다. 사무엘도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교회의 문제가 있었던 그 시기에 교회 문제 속에 깔려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요셉 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다윗도 마찬가지. 이런 흑암의 틀을 깨는 기도를 다윗이 했던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있던 저희들이 전부 이 과거와 현실과 오늘과 미래에 갇혀 살지 아니하고 이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가장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